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린이 바이블 스토리를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쯤에서 예배를 마치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시선을 떼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만큼 설교하기는 어렵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의 의미처럼 우리 삼육대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교회로 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 단상을 꾸미시기 위해 몇 분의 집사님들이 꽃꽂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것들로 가득 찬 세계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성전을 장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또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사하시는 김정미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안명희 집사님, 그리고 김성수 집사님, 그 외의 집사님들 계속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5월이 시작되는 안식일인데요, 멀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손님들이 한 20분 오십니다. 그래서 이 단상을 너무 멀리서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한번 내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동이디오피아 연합회장께서 오셔서 다음 주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앤드류스에서 공부할 때 제 동료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여러분 버키나파소 이런 나라 아십니까? 이런 데서 온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프리카 교회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함께 아프리카의 소식을 듣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아마 이디오피아를 돕고 여러 아프리카의 필요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5월 10일 안식일에는 어린이 봉헌식 순서를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을 봉헌하기 위하여 신청한 분들이 계시는데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거나 방문해 주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따뜻하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능하시면 우리 대학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는 재림교인들입니다. 저는 제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 면에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가르쳐 지칭하는 여러 지칭들 가운데 하나가 재림교인들은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요? 책의 사람들. 우리는 무엇이냐,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뭘 먹으라고요? 두루마리를,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던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이들은 1844 10월 22일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2300주야까지 이르리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흥분과 기대 가운데에서 그날을 기다렸지만 그 실망은 매우 컸습니다. 이 경험을 선구자들은 그냥 실망도 아니고 대실망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천국에 가 있기를, 하나님 나라에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도 컸기 때문에 실망도 컸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묻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학 직원 선생님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내가 꼭 하늘에 가야 해? 가면 뭐 하는데? 거기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놀고 빈둥빈둥거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이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이 아이의 대답에 뭐라고 얘기해 줘야 할지를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꼭 가야 됩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노래 중 하나가, 여러분 뭐 유튜브 틀면은 막 어디든지 나오는 노래 하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알 것 같은데 알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노래에서, 이 가사에서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습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그런데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반딧불, 개똥벌레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 인생이 개똥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벌레 같은 삶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만약 아이들이 저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족을 이끌고 앤드류스로 공부하러 갈 때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짐을 다 싸고 또 보낼 것은 보내고 일본을 경유해서 이제 시카고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뭔가 기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둘째 아이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을 자기 배낭에다가 가득 집어넣었습니다. 아이는 조그만데 그 가방이 아이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것을 잔뜩 쥐고 나니까 뒤로 넘어질 것처럼 무거운 가방인데 그것을 지고 미지의 땅 미국으로 처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지우야, 너의 인생의 짐 가방을 메고
이제 네 앞에 벌어지는 이 인생길을, 그 무거운 짐을 버리지 못한 채 지고 삶을 살아가는 날이 시작되었구나. 제 마음에 한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한 가지 없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백, 가방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봉지 가방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가방 하나씩을 들고 다닙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카드와 현금과 지갑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끔씩 봐야 하는 거울과 또 고쳐야 하는 화장품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책 한 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물 한 병과 조그만 간식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장난감이 들었습니까? 무거운 책 가방 속에서 이제 공부해내야 되는 무거운 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가방 하나씩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우리가 겪어내야 될 모든 삶의 무게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입니다. 치기공을 하는 분들은 가방 속에 기계가 들었을 것입니다. 방판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물건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방 하나를 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방을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둘 때일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무겁게 만드는 그 가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화장품으로 우리 얼굴을 포장하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을 그리워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9세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차가운 현실 인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완전한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것이면 대실망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매우 달았지만 배에서는 매우 썼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말씀에 오늘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영속하게 만든 위대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11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결은 이 지구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후 남아있는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4일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성소를 들어갔던 예수님이 나오시면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해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연구하고 해석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재림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상징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책의 사람들이시여,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참된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읽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입니다. 100주년 기념관 2층 남자 화장실을 가면 이런 글들이 남자 소변기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고, 더 큰 사람이 참아주고, 더 아는 사람이 속아줍니다. 써놓고 있는 이 글을 읽으면 마음의 고개가 끄덕끄덕여집니다. 거기 적혀있는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소변기를 옮겨가며 다 베껴왔습니다. 다음 말씀.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결정이 없고, 그 잘못을 고치는 것보다 대담한 용기는 없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역시 기가 막힙니다. 또 다른 옮겼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삶을 보면 곧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통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장실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도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대학 에스라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을 보다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원 작가의 글은 이런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인데 바쇼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이렇게 적혀있는 글 위에다가 저희 대학 한 학생일 것 같아요. 학생이 번개라는 단어를 지우고 떨어지는 오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떨어지는 오줌을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저는 이거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희망이 있다. 이런 창의적인 학생이 우리 대학에 있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이런 낙서를 할 줄 아는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글이 말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이 경전이 없는 신앙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숨 쉬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숨 쉬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경은, 예언은, 모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이 숨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동받았다는 것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하는데 그 원어 뜻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 기록하는 사람들 속에,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찬양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는 그 일로 우리 모두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성원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는 새봄을 맞이하고 대청소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명실공히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호칭에 걸맞는 사람들이 다시 되기를 결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남은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 번째, 본문 내부를 읽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within the text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선 본문 내부를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어들의 용례들과 구문적인 용례들을 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적 통일성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4권이 되어 있는데 4권의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지만 다 다른 뉘앙스와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첫 번째, 성경 내부에 있는 본문들을,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삼육대학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전화기 스마트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앱을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앱을 찾아서 깔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버전들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이 기록된 원어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고 원어들의 용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림교회 주석과 함께 만나 주석 등 여러 주석들을 한 번에 저희가 살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한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중에 하루아침에 목사님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교회는 든든하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설교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설교할 수 있는 단상을 허용한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본문 내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마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동일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태는 단순히 하늘이 열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특별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스키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벌어진 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할 때 찢어지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늘이 찢어지는, 영어로는 torn apart, 완전히 찢어서 갈라지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침례의 장면, 하늘이 찢어지고 갈라진 이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마찬가지 마가복음 15장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보고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하늘이 열려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찢어지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는 하늘이 찢어지고 커튼이 찢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연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본문, 성경 내부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뒤를 보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hind text입니다. 성경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뒤에 뭐가 있죠?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예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순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 뒤, behind text,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회학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내게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육이 될 수도 있었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아이들은 하나의 개성으로서, 인격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던 시대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뒤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함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텍스트 뒤를 읽기 위해서는 여러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책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이야기하는 여러 책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의미들을 진실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 앞을 읽어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n front of the text입니다. 여러분, 성경 뒤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경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의미를 기대하고 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시험과 유혹과 문제들과 도전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 교육과 직업과 인간관계와 재정과 정치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는 평생 천막을 고치고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능력이 행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의 복장이 보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평상시에 텐트를 고치기 위하여 입고 있는 그 작업복, 무드질을 해야 될 때 자신의 옷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고 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땀이 흐르면 닦아야 하는 손수건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단상에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에 인부들과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두구 이야기를 하실 텐데 2층에서 떨어진 이야기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1층은 주로 작업장이었고 2층은 주로 인부들이 함께 모여 잠을 자고 있던 숙소였다고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과 방판하시는 분들과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영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일터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책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의 숨결을 느끼기 위하여 책의 내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연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뒤에 있는 역사와 배경들을 알기 위해 다양한 책들을 함께 읽되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병행해서 읽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앞에 있는 나 자신과 현재 우리가 처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맞이하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가까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